부활절 전까지 3주 남았어요. 오늘 십자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중심으로 말씀드렸는데, 부활절 전까지 예수께서 3주간에 걸쳐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크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십자가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교회 밖이든 지붕이든 또 내부에 들어가 본당의 중심에 십자가가 크게 놓여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만큼 기독교에서 십자가를 빼놓고는 그 교리 자체를 설명하기 힘들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원래 십자가는 로마의 사형 집행 틀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방법 중에 하나이지만 로마 시민권자들은 어떠한 죄를 져도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십자가형으로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사람이 사람에게 가해서는 안 되는 형벌이다 하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로마는 이 십자가 형틀을 만들어서 사형을 집행했던가?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들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피지배국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두렵게 만들고자 이 십자가형을 만든 것입니다. 보아라! 십자가 형틀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그 고통과 그 형벌이 얼마나 힘든가를 똑똑히 보고 너희들이 다시는 로마에 배신하거나 민족적으로 소요를 일으키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것 보고 정신 똑바로 차려. 이런 의미로 십자가형을 만든 것입니다. 십자가형의 가장 힘든 부분은 1차적으로는 나무에 손과 발을 못 박는 일, 그 고통도 물론 엄청 힘들지만 더 큰 고통은 십자가에서 쉽게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통은 2, 3일간 십자가에 달려있다가 죽는데 어느 경우에 몸이 가벼운 사람은 거의 일주일간을 달려서 죽지도 못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 고통의 기간이 오래다 하는 것이 또 무서운 형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달린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십자가에서 체중이 밑으로 쏠리게 돼요.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체중이 밑으로 쏠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숨쉬기가, 가슴이 압박이 오고 숨쉬기가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숨을 쉬려면은 몸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손과 발에 힘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힘을 줄 때에 그 손과 발에 또 엄청난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올라갔다가 또 그 고통 때문에 그 힘을 빼면은 또 숨을 쉬기가 힘들어서 오락내리락 하면서 고통의 고통을 반복하는 것이 십자가형이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큰 종기가 나서 종기를 이렇게 째고 걸거래고 벽바늘을 꼬맨 적이 있어요. 의외로 뭐 종기를 제거하고 할 때는 아픈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마취하고 시술을 하니까 말이죠. 근데 제일 아픈 데가 언제가 했더니 시술 받고 그 다음날 처음으로 가서 상처를 소독할 때 보니까 그때는 마취하지도 않고 어제 갓 꼬매는 상처를 의사 선생님은 막 살살하지도 않고 막 그냥 쓱쓱쓱쓱 문지르면서 소독하는데 저도 모르게 아파 이렇게 소리치던 일이 기억납니다. 그날 제가 생각해 보았어요. 이깟 소독하는 것도 이게 아프다고
야란인데 우리 예수님은 그 무섭고 그 힘든 십자가를 어찌 달리셨는가? 예수님 얼마나 아프시고 얼마나 힘드셨을까? 정말 그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 예수님은 그런 죄를 저지르시는 분이 아닌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그런 하등의 이유가 없으신데 오로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지, 이런 생각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 길로 나아가신 줄로 믿으십니까? 네. 믿으시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 소개하기를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랬어요. 이 말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그 위격, 그 동격인 자리를 버리시고 스스로 낮아지셨다.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아지셨습니다.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자기의 명예와 권한을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다 말씀합니다. 어떻게 신이 사람이 됩니까? 그 무한한 공간과 시간을 넘나들면서 활동하시던 분이 어떻게 사람의 형체에 갇힐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만 하셔도 예수님 입장에서는 자기를 철저히 비우시는 행동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사고와 그 지금 알고 있는 지식을 다 가지고 우리 마당에 있는 개미들을 구하려고 개미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변해서 이 그 구멍에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미국도 알고 막 컴퓨터도 알고 비행기도 알고 다 아는데 그 답답한 개미 구멍에서 그 개미들을 구원하려고 여러분이 개미가 되었다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상태하고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낮아지신 거예요. 철저히 우리를 생각하셔서 낮아지신 거예요. 그리고 종의 모습을 가지시고 섬기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마가복음은 특별히 어떤 관점을 가지고 기록했냐면 섬김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것이 마가복음의 주 타켓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마가복음의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데 예수님의 섬김은 어떤 지경까지 나아가셨느냐?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은 예수님의 섬김의 사역의 결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첫 번째 길, 기억해야 될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섬김을 받기보다 섬김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큰 역할을 섬김의 종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온 세상의 정치가들이나 사회 지도자들,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들이 큰 교회도 만들고 섬기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권세도 물질도 생기면서 무엇을 가장 먼저 놓친 것인가? 처음에는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목회도 출발하고 시작했는데 점점 힘이 생기는 겁니다. 점점 교회는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를 높여주고 섬김을 받다 보니 무엇을 놓쳤습니까?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죽기까지 섬김의 모습을 잃어버린 거예요. 섬기기보다는 섬김받는 것에 더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단이 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첫마음을 잃어버려서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하고 부흥회를 잘 인도해도 그 무슨 소용이 있는 겁니까? 아유, 제가 잘 아는 장로님, 어떤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을 글쎄 그 교회에 강사로 모셨는데 며칠간 부흥회 기간에 장로님이 속이 상하더래. 왜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매일 속옷과 와이셔츠를 새 것으로 탁 준비해가지고 매일 저녁에 갖다 놔야 돼요. 과일 바구니는 뭐 항상 대기해야 되고, 부흥회 동안에 자기가 먹을 음식을 아예 올 때부터 식단을 짜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대로 식단을 좀 준비해 주십시오. 그리고 부흥회 끝나면 또 아주 엄청난 액수들을 이렇게 가져가시고. 여러분, 예수님 정신을 잃은 거예요. 완전히 왕처럼 섬김을 받으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교회가 이렇게 시험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중직자와 목회자들이 섬김의 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요.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는 것에 더 익숙해 있고 그렇게 조장하고 그렇게 분위기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교회가 이 큰 사단이 난 것 중에 하나가 있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섬기기보다 섬김받기를 좋아하는 순간 예수님이 나아가시는 길과 반대 방향으로 걷기 시작하고 있구나.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낮아져야 됩니다. 교회가 다시 섬김을 받기보다 섬김을 좋아하고, 누가 먼저 중직자일수록 더 낮아지고 중직자일수록 목회자일수록 더 낮은 자리에서 섬기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될 때에 교회에 희망이 있다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철저히 순종하고 복종하는 길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의 길로 나서시지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지만 결코 억지로 끌려가도 십자가의 길로 가신 것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결심하고 자원하시고 스스로 복종하셔서 그 길로 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1절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15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18절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양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은 억지로 십자가 지고 가신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자기 목숨을 내어 놓으십니다. 스스로 험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십니다. 그 희생의 길을 걸으시는 모습 속에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가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시대의 가장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아리스터 맥그리스입니다. 그분은 우리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만나는 것도 십자가를 통해서다. 그랬습니다. 우리들도 이 십자가를 기억하고 바라볼 때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아니 나를 사랑해 주셨고 그래서 구원해 주시고 또 지금도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가,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일제감정기 시대에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그 신앙 때문에 옥고를 치른 안희숙 여사,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불렸던 그 사모님이 몇 년을 감옥에서 지독한 고생을 하다 보니 영양실조로 머리털도 빠지고 손톱 발톱이 모두 빠지고 온몸이 추위로 기형이 되고 이렇게 됐어요. 근데 책에서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모님이, 여러분 저는 감옥에서 배고프다고 문 적이 없습니다. 평양 형무소에 혹독한 추위에 오도도를 떨면서 잠을 못 자도 춥다고 울어본 일이 없어요. 그러나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은 생각이 날 때마다 계속 울었습니다. 여름에는 눈물이 흘려도 괜찮은데 추운 겨울에 눈물을 흘리니까 그만 눈가가 부르트고 헐어서 진물이 나고 고름이 맺혀 눈가에 딱지가 더덕더덕 붙었어요. 그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 또 울었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 교도소 사역으로 유명한 찰스 코스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라는 책에서 한 사람으로 하여금 희망이 없어 보이는 역경 속에서 그것에 저항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십자가의 힘이다 그랬습니다. 이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양팔은 우리 일상의 모든 필요와 경험을 감싸 안을 만큼 충분히 넓습니다. 그 십자가의 깊이는 우리가 가장 깊은 슬픔보다 더 깊고 하늘을 찌를 듯한 어떤 기쁨도 천상의 높은 곳에 이룰 수 없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대한 그분의 기준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세상 풍파와 물결이 우리를 뒤집어 싸서 죽이려고 숨 못 쉬게 하려고 쳐들어올 때, 잠식해 올 때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A.B. 심슨이라는 영성신학자가 말한 거예요. 그랬어요. 때때로 과거가 우리를 압도하려고 위협하면서 거대한 파도처럼 다시 찾아온다. 그때 바로 십자가가 일어나 파도들을 막아내는 강력한 방벽과 방파제가 되어 주신다 그랬어요. 아멘. 지난 주간에 우리 노예의 목사님 아들이 41살의 나이에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하루아침에 죽었습니다. 이제 딸 하나 낳은 한 가정의 가장이에요. 지난번에 저희 동기 목사님도 20대 젊은 나이에 딸의 질병으로 죽었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며 원하지 않는 이런 큰 슬픔들도 만나고 이런 역경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가장 큰 고통은 우리보다도 자식이 먼저 죽는 거 아니겠어요? 옛날에 부모보다 세상 먼저 떠나는 것보다 더 큰 불효가 없다고 그랬고, 자식이 먼저 죽으면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고 했던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도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이런 일에 예외가 아닐 수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많이 짓고 안 짓고 충성하지 않고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죽도록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런 고통을 당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들도 이런 엄청난 고통 앞에서 우리를 지켜내고 새로운 소망을 줄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십자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에서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다시금 이런 고통 속에서도 세워준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그 사랑에 거할 때는 십자가가 일어나서 우리의 고통, 파도, 세파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일생 다시 지켜준다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잘 버티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는가? 십자가를 확실히 굳게 붙들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두 손으로 십자가를 굳게 붙들 때 그 십자가가 우리를 또한 굳게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들 때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실들을 기억하며 한 주간도 십자가의 능력을 기억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붙드는 삶 살게 해 주십시오. 자, 우리 합심하여 우리 기도할게요. 잠시 제가